히브리서 7강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전체고요.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8장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셨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절로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2절 이하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데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름답고 멋진 분이라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 줄 아느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데 그렇다면 천사 같은 분인가? 모세 같은 분인가? 그렇게 비교해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멜기세덱 같은 분이다 라고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비교하며 적나라하게 논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닌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사역을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참 장막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소제물과 그리고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번제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약의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자신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땅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성막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도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몸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영원히 참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상의 어느 성소에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성소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 계통의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들은 성막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지상의 성소에서 직무 수행을 했는데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그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들을 할지니라. 26장 30절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리고 27장 8절에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소를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하나하나 지시하셨지만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만들었고, 보여주신 그 성막과 각종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닌 모형에 불과하고 언젠가 실체에 의해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바쳤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인간의 제사장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성소, 정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듯 아름다운 성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와 교회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바쳤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성소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인간의 제사장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여전히 외형적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공감복음에도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을 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방이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성전 자랑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도 많고,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이제 해석도 다양하지만 각자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 성전을 들여다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만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브 지저스에 집중해야 하는데 어바웃 지저스의 마음을 뺏기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복만 달라고 하고 복 주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철저히 내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예언된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언약은 과거에 맺었던 옛 언약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모세의 중재로 주어진 그 율법은 외적인 면은 정결케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내면은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인간은 더 큰 죄인이 될 뿐입니다.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 언약 규정에 늘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벌하셔만 하는데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새롭게 언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가 장래에 하나가 된다고 미래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옛 언약을 불완전한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시킴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비교해서 이제 둘째 언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키고, 그리고 둘째 것은 8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신 새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완전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옛 언약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을 34절의 인용이죠. 저자는 이 인용을 통해서 첫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한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한데 그 장래에는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두 왕국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맺은 언약은 첫 언약이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은 불완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언약을 미래에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모세 율법을 조금 수정한 정도가 아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열조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언약을 준행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졌던 옛 언약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고 이제 진노의 심판을 선고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구나 라고 여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도르에 그리고 책에 기록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각자 자기 나라 사람과 각자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10절에 이어서 새 언약의 특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그런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인도 아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간접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신자들의 모든 죄를 속해버리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나간 과거에 지은 죄에 그 죄를 회개하고도 계속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흘리신 보혈은 영원토록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품으시기에 넉넉한 효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범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 보면 구약의 날과 절기를 지키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옛 언약의 효력을 폐기시키시고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나를 비우고 또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구약도 신약도 중요합니다. 구약도 열심히 읽고 신약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옛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 같은지, 얼마나 순종을 못하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느끼실 겁니다. 자식을 훈육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제자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 나의 의를 덧붙이고 십자가를 흘려놓지 말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